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부활이란 것은 뭐냐 하면 생명체가 생명을 잃어 죽었다가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부활이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 부활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했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나와요. 9절부터 다 읽지는 못했어요. 말씀이 많았어요. 자, 9절부터 11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안 씻고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최초로 부활을 목격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무덤에 시신의 향품을 바르러 갔다가 시신이 없는 것을 보고요,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처음 만나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참 믿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장사가 됐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 목격했다고 하니 이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사람의 인류 역사의 경험 속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 의미를 우리가 참 안다는 것은 참 너무 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든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뜻이지요. 예,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자, 살아계신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세계 5대 성인 하면은 첫 번째 석가모니, 두 번째 공자, 세 번째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님, 그리고 다섯 번째 마호멧을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이 순서대로 연도별로 얘기한 거예요. 자, 공자님은 죽은 후에 명성이 되게 높아졌답니다. 공자님은 죽은 후에 황제들이 그에게 그 무덤을 찾아와서 제를 올리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공자의 제자들이 전국에 있는 희귀한 나무들을 전부 다 구해서 공자의 그 주변, 무덤 주변에 전부 다 숲을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공림이라 이렇게 이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자의 무덤 주변에는 공시 일가에 10만 무덤이 있답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그곳은 지금 가면요,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공자의 무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은 예언자의 모스크라는 사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멧의 무덤이 되지요. 해고의 성지고 마호멧의 무덤은 해고의 상징이 됩니다. 석가모니께서는 80세에 열반에 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화장을 인도의 풍속대로 화장을 했습니다. 자, 화장을 한다는 소식을 주변 여러 부족들이 듣고요, 공자의 이 석가모니의 유골을 전부 다 달라고 해서 8군데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면 유골사리가 나오잖아요. 그것을 8군데 나눠서 각 부족마다 탑을 세우고, 불교에서 말하는 그 탑은 사지를 봉안하는 무덤입니다. 탑을 8개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후에 인도 전역을 최초로 통일한 아소카 왕이 있었습니다. 석가모니의 그 무덤 8개를 전부 발굴을 해가지고요, 이 유해를 전부 8,400개로 나누었답니다. 그래서 통일 인도의 전역에다가 8,400개의 탑을 세웠다고 해요. 우리 절에 가면 여러분 대웅전 앞에 보면 탑이 있죠, 그죠? 그 탑이 뭐냐면 바로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은
바로 이제 석가모니를 경배하듯이 탑을 돌면서 경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의 아고니아에 가면은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은 철학의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지지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무덤의 장사가 되셨어요. 분명히 무덤의 장사가 되셨는데,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어때요? 시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뭐라고 하셨어요?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자, 예수님은 무덤은 있는데 무덤은 비어 있어요. 자,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면 구시가지가 있습니다. 구시가지에 위치한 성모교회에 거기다가 이제 성당을 지어서 기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동방교회에서는 이곳을 주님 부활 기념 성당이라 이렇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십니다. 지금 어디 살아계시지요?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지금 주님은 이곳에 계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그저 손으로 만질 수 없고요. 또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영으로 이곳에 계시고 우리 믿는 자 안에 와 계시지요. 오늘 홍성철 성도님이 아침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부활이 무엇인지 아세요? 하니까 모르신다 하더라고요. 부활을 설명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 안에 있어서 매일의 삶에 함께 동행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쳐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렇게 했어요. 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 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아까 전에 복음성가 살아계신 주 찬양했지요. 살아계신 주. 근데 저는요, 옛날에 살아계신 주 이 복음성가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왜 감사했을까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신 분이라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성경 기록이 다 거짓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을 적에 저는 30살에 이제 신학을 하고요. 벌써 세월이 한 35년이 한 세월이 지나갔네요. 저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매년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다 거짓이라면 저처럼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불행한 사람이지요. 죽은 예수를 살았다고 전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한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살아계신 주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주님 살아계시지. 주님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죽은 사람이면 나 정말 인생 완전히 망치는 거지요. 그래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떠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기록했어요. 살아있고 이 말은 현재 분사형, 현재 계속 진행됨을 말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금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다고요?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으면요. 말씀이 말하는 그대로 됩니다.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가 제일 많이 나타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 1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제가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안에서 뭘 하신다고요? 역사합니다. 왜요?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생명의 말씀을 밝혀, 말씀을 너가 단단히 붙잡으면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제시한다,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에 정말 역사를 경험하면서 간증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간증이 없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살아있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그 말씀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만 합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크라는 분이 있어요. 성경이 만든 사람이라고 자기 입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정강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이 만든 사람 존 워너메이크 이런 책을 쓰기도 했어요. 존 워너메이크는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사업가로서 60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이었습니까? 존 워너메이크는요, 한치의 머뭇거림이 없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지요. 자, 우리 학생들 10살 된 우리 친구들 있나요? 이 존 워너메이크는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답니다. 그때 나는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어요.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뭐가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었다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성경을 사기만 하면 회장님처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존 워너메이크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실천할 때, 그리고 인생의 삶에서 즐겁고 기쁘게 일을 하다 보면은 성공은 어느 순간인가 자기 자신에게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존 워너메이크는 미국의 백화점을 창시한 사람이고요. 백화점 왕이라고 이름이 불립니다. 탁월한 판단력과 아이디어,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서 최신부 장관직을 역임하기도 했어요. 이분이 전 세계의 YMCA가 뭔지 아시죠? 기독교 청년회예요. YWCA는 기독교 여성 청년회고요. 이분이 전 세계 YMCA 건물을 지어준 분이에요. 자, 우리 서울에도 보면 YMCA 건물이 있어요. 서울 YMCA 건물은 1908년도 이 존 워너메이커의 기부로 종로 2가에 3층 현대식 빌딩으로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요, 몇 안 되는 그 현대식 건물 중에서 YMCA가 아주 독특한 건물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건물을 통해서요, 김주식, 윤치호, 이상재, 이승만, 조만식 등 민족 지도층 인사들이 이 YMCA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업, 금연사업, 물산 장려운동, 농촌 계몽운동, 청소년운동, 야학 등 사회 계몽에 힘썼고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독립선언은 33인 아시지요? 그 중에서 8분이 YMCA에서 나왔어요. 참 놀랍지요? 그런데 이 YMCA, 한국 YMCA 연포에 보면은 존 워너메이크 이분이 기부해서 건물을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가난한 벽동공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공부는 초등학교 2학년만 마쳤다고 해요. 10살 때 성경책을 갖고 싶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헐락 선생님께 다가가서 선생님, 저 성경책을 하나 사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저는 그동안 돈을 37센트를 모았다고 합니다. 근데 당시 성경은요, $2 75센트예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부탁을 했대요. 선생님, 지금은 제가 돈을 다 드릴 수 없지만은 성경을 주시면은 제가 아버지 밑에서 벽돌을 나르고 일을 해서 나머지 돈을 갚을게요. 그래서
1년 반을 그저 일을 하고 갚았대요. 왜냐하면 당시에 벽돌 100장을 나누면 2센트를 받았답니다. 그 자기가 10살 때 그죠? 이 성경을 산 것이 가장 위대한 투자라고 했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물은 성경책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미국의 제23대 해리슨 대통령이 존을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했을 때 조건을 내걸었답니다. 주일 성서와 교회 학교 교사 일을 계속할 수 있으면은 최신부 장관직을 수락하겠습니다. 참 놀랍지요? 그래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그분이 섬기는 베다니 교회까지요, 4년 동안 20만 킬로 이상을 긴 여행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교회를 주일 성수하고 교회를 섬겼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은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회장님, 장관직이 주일학교 교사직만도 못합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어느 매체가 이렇게 말했대요. 장관직은 몇 년 하고 많은 부업이지만 교회학교 교사는 평생 해야 할 본업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상을 떠날 85세까지 67년을 베다니 교회에서 하루도 한 주도 그러지 않고요, 봉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들어보면 참 그분의 성실함이 대단하지요. 그래요? 야,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 중에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삶을 산 사람으로 선출된 사람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이 만든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만들었어요. 다윗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새는 막내 아들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몇 마리 양을 돌보게 하는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평범한 아이였지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시편 19편 10절에 보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의 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제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편은 총 150편이 있습니다. 참 길어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기록하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대를 이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면서 뭐라고 유언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아, 힘써 대장부가 되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의 이 고백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만들었다. 내 아들아, 너도 동일하게 네 이 아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생을 만들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뭐 하시다? 살아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배우 추상미 씨가 만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좀 나누겠습니다. 이 배우 추상미 씨가요, 교회를 다니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너무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는 연극 배우 추송웅 씨고요. 작은 오빠 역시 배우인 추상록 씨고, 남편은 뮤지컬 배우인 이석준 씨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배우 가정이지요. 19 집안이 전부 다 배우 가정입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후 겪었던 산후 우울증이 일반 우울증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산 이후 2, 3년 지나면서요, 우울증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늘 죽음을 생각하고, 그리고 자살 충동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 추송웅 씨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였다 하네요.
당시 우리 서울에 가면 그 단편 그 극장들 있잖아요. 그래서 가장 그죠 유명한 배우였다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바쁘셔서 가정을 수고를 하게 되고 그 집에 오면 엄마하고 다투는 거예요.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가루로 44세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때 이제 이 추상미 씨 나이가 사춘기인 14살이었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나서 그 상실감이 너무 답답해요. 그때부터 이제 우울함과 불안함이 마음에 찾아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산 이후 남편도 예술 무대에 너무 바빴대요. 그리고 혼자서 이제 육아를 감당하면서요.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늘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나는 내 자식을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거야. 그런 생활도 실패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이 거치면서요. 우울증은 자꾸 깊어져 갔어요. 근데 깊은 우울증으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하고요.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느 날 통제불능의 상황이 왔더래요. 그래서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파트 11층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아파트 11층에서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이 끝날 텐데. 그러는 중에 그죠? 너무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마음에 쟁쟁한 울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아빠이고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아빠이고 내가 너의 남편. 이 세 분을 말씀하시더래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는 너의 아빠고 늘 별빛을 느끼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면서 마음의 빈자리를 채워주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가 숨 쉬는 공기보다 내가 더 가까이 있다. 근데 너가 어떻게 죽음을 묵상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면 산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세포 모든 하나까지 산소가 전부 공급되지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그 산소 공기보다 저와 여러분과 더 가까이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하지요. 그죠? 주와 합하는 자는 완전히 하나의 영이라 하지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을 몰라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울증에 걸려서 가정의 갈등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숨쉬는 공기보다 내가 더 가까이 있다. 그런데 너가 어떻게 죽음을 묵상하느냐. 그리고 나서 열린 환상이 탁 보이더래요. 열린 환상이 보이는데요. 십자가가 탁 세워져 있답니다. 그죠?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주님이 추상미 씨를 일으켜 세워서 그 십자가에다가 올려놓으시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보고요. 2시간 동안 통곡을 했대요. 그 통곡을 하면서 뭘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과 연합한 신부였구나. 자, 저와 저는 주님과 연합했습니다.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깨달음이 연합된 삶으로 연결돼 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살아 계시다는 것을 그대로 알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추상미 자매가 그죠? 어떤 삶을 살게 됐냐면 주님과 연합한 하나가 된 신부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5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말씀을 그죠? 묵상하고 기도하고 삶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는지 그죠? 남편을 대하는 그죠?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죠? 표정이 환해지고 웃으면서 친절하게 남편을 대했더니 처음에는 남편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더랍니다. 이 여자가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을 하면서 세상 명예, 성공, 즐거움에 대한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을 묻는 기도가 시작이 됐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다 없어져요. 이 세상을 오직 뭘 위해서 살아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을 해 주셨답니다. 이렇게. 내가 너를 하나님 나라, 내 나라의 아티스트로 세웠다. 자, 하나님 나라의 예술가로 세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번다 생각하죠. 접근을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영대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나의 메시지를 세상의 언어로 녹여내는 작품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이분이 이제 원래, 그죠? 공부를 해서 영화 감독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작품이 나왔어요. 그 첫 작품이 뭐냐면 특집 다큐 영화, 폴란드로 간 아이들. 이 대부작이에요. 여러분, 1951년도 우리 6.25 전쟁 당시잖아요. 그때 전쟁고아 1,500명이 폴란드로 비밀스럽게, 그죠? 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추적한 거예요. 1,500명. 그리고 그 아이들과 그들을 돌본 선생님들에 대한 실화 이야기를 다룬 거예요. 그러면서 치유와 회복의 여정을 담은 그런 작품이 됐어요. 자, 작품을 만들어도 세상적이지 않고 바로 세상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씀을, 사랑을 품어서 드러내는 그런 작품이죠. 그죠?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하지만 그 작품 속에서 무슨 일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사실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요. 마음으로 생각도 못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을 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그죠? 난 친구들이 전도하면요. 너나 잘 믿어. 그래서 하나님 찾아오셨어.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잖아요. 다음 기회에 들어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번 그런 것도 나누고 싶으면 좋겠네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분이 진짜 믿으니까요. 담대해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공기보다 더 가까이 나와 하나가 되어서 살아간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당연히 바뀌는 게 정상이지요. 그렇죠. 우리가 뭘 해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죠?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한 주간은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인생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김진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이 말씀만 나누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네요. 자, 김진규 목사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간증책을 적었어요. 그 책에 보면 집안 내력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아버지, 경북 울진군 배감 온천 부근에 배감사를 창건하시고 강원도 지구 불교 신도 회장을 하신 분.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냐면 경북 봉화군 일을사에서 주지성. 어머님은 아버지를 돕는 보살로 그렇게 계셨고요. 본인은요, 김진규 씨는요, 아버지 신앙을 본받아 동자성, 삼위성으로 성복을 입고 학교를 다녔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런 거 못 봤지요? 근데 얘는 어릴 때부터 그저 그 회색 성복을 입고 초등학교부터 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이분이 조계종 이제 성녀가 돼서 17년을 그죠? 성녀로 계셨어요. 자, 성녀가 되기 위해서는 행자 6개월 수행을 한답니다. 그러면 성가시험 5급을 본대요. 그걸 합격하면은 예비 성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4년 수행을 하면은요, 성가고시 4급에 합격하면은 그때 이제 정식 성녀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영주 부석사에서 수행할 당시에요, 봉하군 춘양면 법전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연불을 외면서 복닥을 치면서 가하호호 시주 공양을 하지요.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다 봤어요. 우리 어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모를 거예요. 옛날에 스님들이 가하호호 목탁을 치고 연불을 외면서 시주 공양을 받았어요. 쌀, 보리, 백거 다 받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주 공양을 받고 있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스님에게 와서 인사를 하고
스님, 시주 공양을 받지 마시고 구원을 받으세요. 예수 믿어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 청년이, 스님이 그 청년을 보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그 구원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스님한테 물었습니다. 청년, 구원이 10원도 있고 100원도 있고 1000원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구원을 줍니까? 구원이 뭔지 모르니까. 그죠? 그러자 이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은 돈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뭐냐고 되물었더니 그 청년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스님은 청년을 보고 야단을 쳤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뭐지요? 생로병산, 생각이 안 나. 생로병산을 겪어야 되는데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느냐고. 그리고 당신도 나도 인과응보에 따라 억부 중생을 하는 것이지 오늘 소승을 만난 이후 그런 거짓말 하면서 다니지 마시라고. 만약에 그런 거짓말 하고 다니면은 죽어서 지옥의 문턱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요. 부처님, 저 청년을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가는데요. 청년이 또 따라와서 하는 말이 예수는 차츰 믿으시고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무슨 책입니까? 성경책입니다. 기도원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 조그만한 거 있죠, 그죠? 그걸 이제, 그죠? 스님에게 주면서 읽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님이 화가 나서 나는 그 책을 읽을 수 없어. 부처님의 정법인 8만 대장경 중 화영경, 법화경, 천수경, 반야신경 같은 책은 평생 읽어도 다 못 읽는데 당신이나 읽으시오 하고 돌아가는데 청년이 끝까지 찾아와서 그 시주 바람 속에다가 성경책을 쏙 집어넣어주면서 스님 가셔서 읽어보라고 신당부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저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 청년이 스님의 나에게 그죠? 성경을 주면서 신당부에서 읽어보라는 것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인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아무도 모르게 그 신약 성경책을 몇 번 읽었냐 하면은 한 달 동안 6번 탐독을 했대요. 이분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을 그죠? 알아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무슨 차이가 있어요? 부처님은 80세에 열반하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뭘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예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스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은 살아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복을 입고 어느 교회에 11시 예배에 갔답니다. 목탁을 들고. 갔더니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반갑게 맞이해 주는지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기쁘고 너무 성도들이 편안해 보였다고 그렇게 간정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절에 돌아와서 그죠? 이 스님께서 성경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한번 만나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이제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5일째가 됐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신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배는 여전히 고프고. 그래서 이 스님이 생각하기를 하루만 더 있어 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시 절간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그죠? 너무 피곤해서 잠시 졸았는데 비몽사몽 만에 음성을 들었대요. 너는 지금 한치 앞에서 너를 해치려는 뱀도 못 보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하나님의 이 음성을 딱 주고 눈을 번쩍 떠보니까 바이틈에서 새빨간 독사가 기어 올라오더래. 그래가지고 급하게 독사를 치우고 그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답니다. 그 순간에 성령 체험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온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져 버렸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배도 고프지 않고 무사히 일주일 금식을 마쳤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저도 청년 때 난 하나님, 예수님 아무도 몰랐는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았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딱 받으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알게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길 원하세요? 야, 그래서 이분이, 그죠?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만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결심을 하고 절단을 떠나 부산에 있는 경성 신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스님은 이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셨습니다. 야, 참 신기하지요. 어떤 사람이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은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삶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오시면 나누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나누게.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말씀이 죽은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누가 가장 불쌍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제일 불쌍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만약에 이게 우리가 거짓 위에 세워진 기독교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 저고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안심하세요. 안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의 수고와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의 삶이 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기도도 해주고요. 많이 건면도 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럴 적에 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만나주세요. 이런 마음의 고백도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아릴 적에 그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십니다. 자, 그런 기도도 해보시고요. 또 우리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정말 그래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보다 더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삶에서 함께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증가되는 축복이 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